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받도록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은 계시록 12장과 계시록 20장 그것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을 때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바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나아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창세기와 맞물리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은 이 땅에서 자기 영역을 쌓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들 사이에서 영역 다툼이 멈추어질 날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역 다툼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성의 뿌리인 것이. 그것이 창세기의 아담의 타락 기사 직후 가인에게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가인의 후예들은 보면은 지금 성을 쌓고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온 마음과 인생을 거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라멕 때에는 죽이고 또 살해하고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아내들을 많이 두면서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영역이 좀 확장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천자해지는, 이 천자라는 것은 이 거만함의 극치입니다. 그러한 모습들 보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죠.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 7배 70번이라도 용서한 그 단어가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악에 대한 극치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라멕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인류 역사는 쉬지 않는 전쟁이며 쉬지 않는 싸움으로 가득합니다. 나라가 싸우던 지방이 싸우던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명분으로 싸워요. 학교 출신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출신으로 싸우던 다 영역 싸움이죠.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싸움은 언제나 그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나타나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의 싸움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따라서 내 안에서 내가 내 죄성과 싸워 이기면 나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위한 영역 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영역 다툼인데 내가 나와 싸워서 이겼으면 벌써 그것은 싸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진리를 위한 싸움과 빛과 어둠의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개인적인 하나님 보실 때 죄성의 싸움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이는 내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외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과 이 땅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전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그 이후로 영원히 전쟁은 사라지게 될 것이. 한편 오늘 우리는 하늘이라고 할 때 전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면 전쟁이 없고 오직 영원한 안식만이 있는 무한한 복락에 평화롭고 안정된 곳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한쪽은 여자가 있고 다른 한쪽은 붉은 용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자의 상징은 계시록 12장에서 12로 나옵니다. 12은 교회의 숫자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 교회는 12족장으로, 신약 교회는 12사도로 상징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으니 그 지혜와 능력과 공급이 무한하고 그 영광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한없이 큽니다. 그 표현이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리고 2절에 보니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9절은 그 붉은 용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그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이 꿰는다는 것은 간교함의 극치입니다. 꿰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꿰는 사람들은 항상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신명기 13장 같은 데 보면 가짜 선지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들의 효염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향하여 가게 하는가. 꿰는 자들은 언제나 교회를 파괴합니다. 굉장히 많은 구실을 만들지만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자는 것이, 교회에서 떠나자는 것이, 이 영은 항상 꿰는 자입니다. 기가 막힌 말재주로 꿰입니다. 마귀는 그 영리함과 간교함이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사실 예배를 담당하고 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큰 능력과 지혜를 갖추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뜻이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이 간교한 꾀를 사용하여 천사의 3분의 1을 모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타락한 그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죄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교회를 세워서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언약 시대를 열어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자녀를 모으시기 위해 주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귀가 사용하는 죄의 근원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죄가 해결된 자들을 위협하거나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온 세상을 죄 아래 사로잡아 다스려야 하는데 그의 무기인 이 죄를 이기고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답안이 준비되어 있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즉 그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왕이 되면 사탄은 하늘에서나 이 세상에서 설 곳이 없게 됩니다. 그는 이미 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사건은 헤롯 왕 당시 유대 땅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났고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고 하늘로 부활 승천했습니다. 이에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5절의 내용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완전하게 온 세상을 향하여 철장을 다스리는 때는 장래로서 주의 재림 때이지만 주의 완전한 다스림과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의 철장은 이미 분명하게 모든 세상과 나라를 향해 무엇보다 몸된 주의 교회, 즉 그 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내용은 시편 2편과 정확히 맞물리는데 시편 2편 역시 이 내용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한꺼번에 보고 예언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구랑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독립하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언제 그 왕을 세우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세우셨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다스릴 영원한 왕인 것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다니엘서 2장 여러 가지 7장 이 모든 내용들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조가 정확하게 시편 2편까지 전부 다 맞는 신기한 내용이고, 이 계시록 12장까지도 그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지금 철장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반역자들 및 대항하는 자들을 철장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 땅에서 무찌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신속히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요엘서도 동일한 말을 하지요. 곧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를 우리가 이미 검토해 보았잖아요. 아무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지만 그 여자는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왜 남게 됩니까? 그 목적이 6절에 담겨 있어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여자가 남게 돼요.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교회는 남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적이 6절에 분명히 있어요. 무엇이냐면 양육이에요. 양육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이 양육이에요. 에베소서의 표현으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 그 기간은 1260이라고 되어 있고, 이는 문맥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후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신 이후로 주의 재림의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도를 향한 고난 및 마귀의 박해와 방해는 언제나 아이러니하게도 신자의 양육, 교회의 양육, 교회를 거룩하게 함,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는 분노하지 마시고, 그래서 마귀 편에 쓰지 마시고, 즉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에게 속아서 분노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 편에 쓰지 마시고, 이것은 또 나를 인정하신 주님께서 나를 양육하고자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으로 항상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양육이 된 성도, 즉 교회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양육된 성도와 교회에 한량없는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이며, 그렇게 양육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일들을 얼마든지 이 집행해 나가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날뛰는 일을 겪을 때마다 양육의 기회로 삼고 악에서부터 무한한 선의 유익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며 그것이 복음의 비밀은 정치적인 힘을 얻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해서 이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월급을 훨씬 많이 벌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망조예요. 이미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즉 악에게서부터 무한한 선의 유익을 얻어낼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 악에서 가장 무한한 선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인 것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마귀가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는 성령의 무한한 지혜에서 나오는 신비하고 보람된 영원한 가치의 역사인 것이, 이 7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적인 모임의 승리예요. 주의 편에 선 천사들의 승리요 주님께 속한 주의 백성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11절을 보니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이, 여러분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의 수단은 이 땅의 광야의 교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자녀들에게 남기신 가장 파워풀한 전능하신 능력의 힘은 어린 양의 피와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에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승리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벌써 그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지금 마귀는 그때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었기에, 즉 2000년 전에도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더욱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귀는 느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성도들이 아는 것은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고 그분께 속한 모든 존재들이 다 승리했다는 사실이,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영혼은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주와 함께 하늘에 안친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죄악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물론 마귀도 그 때를 모릅니다. 자기가 영원히 멸망할 날이 언젠지 모르죠. 주님의 재림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초조해요. 그래서 더 발악하고 있으며 최악으로 앞으로 더 발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그의 발악은 끝이 날 것이,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함께 실제로 효력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나라를 위해 수고할 시민들이 바로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쓸 때 그 나라는 확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믿음으로 치르기만 하면 되는 싸움이기 때문인 것이. 지금 우리 주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재림하셔서 어둠과 죄악과 마귀를 그 입김으로 당장 해치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마귀가 난무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양육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많은 어둠 속에서 이 악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이 나를 양육시킨다는 사실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나 악인들이 난무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이 헛소리하거나 여러분을 분노케 만들 때 거기에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은 또 내가 합격해야 될 시험을 주님이 내셨구나. 그래서 합격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촥촥 계속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실패하면 하나님은 계속 동일한 문제를 또 내세요. 계속 냅니다. 운전면허 합격하지 못하면 계속 운전면허 쳐야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일 뿐이에요. 영원한 유익, 양육이, 즉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며 그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마련하셔서 주시고자 하기 때문이,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살며 무한한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성탄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내 삶에 오늘도 복음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만유의 왕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미 승리한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미움을, 거룩함으로 더러움을 이겨내고 씻겨내는 영원한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성탄절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죄는 관영하여지고 악한 자들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들은 그 깊이가 점점 많아질 때에 주님, 오히려 우리들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양육받으며 더욱더 구별되며 더욱더 영원한 보람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께 충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영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이 성탄 기간에도 세상처럼 정신없이 쾌락과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주의 영광을 향하여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영원한 보람 있는 참된 지혜로운 자녀들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많은 교회들에게 큰 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또 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